4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로 함께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4월 큐티책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여정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달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영적 정체성과 신분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6월절 예식을 지나 13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애굽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보호를 누리도록,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임을 기억하도록,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영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3장에 기록된 여러 제도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도는 이 초태생의 봉헌식입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초태생 봉헌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식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초태생을 멸하시던 6월절의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생명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 봉헌식은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시고 살리신 그날 밤의 기억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될 때에도 이 의식을 잊지 말라 명하십니다. 12절에서는 나귀는 주로 이동수단이므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도록 배려하십니다. 사람의 첫 태생인 장남도 바쳐야 하지만 주님이 그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구속하신 은혜로 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구속사적으로 묵상하고 읽어내면 엄청난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신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른 제도는 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제도는 3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되 자신의 손,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며 독립한 것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아비벌 날을 기념하며 그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고 명하셨죠. 출애굽 당시 급박한 상함처럼 누룩을 준비하지 않아 백성들은 일상의 식단을 잠시 멈추고 색다른 맛이 없는 음식을 맛보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제하고 그때 긴박한 순간과 그때 내음과 향기, 맛과 추억을 떠올리며 구원의 날을 기억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호와 표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 화려한 식탁을 좋아합니다. 개인의 목마름과 갈증을 화려한 양식들로 채우며 누룩은 잊혀지고 은혜는 떠나가고 온갖 다른 향신료와 조미료로 화려한 삶을 치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벌의 날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날 밤에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며 얼마나 우리는 위기 속에 주님이 건져주셨는지를, 얼마나 큰 죄악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잔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우는 기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생각하라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무교절과 같은 나날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의 도구로 주신 것은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지나면 훨씬 가까운데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왜냐?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치르면 되돌아갈 것 같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지나 수십 년간 돌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17절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막혀 있을 때에도, 사막일지라도, 적군이 눈앞에 서 있을지라도 이 길은 내가 의도한 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도하신 길이다라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더 큰 재앙, 더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 주님이 지금 이 작은 언덕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지라도 이 길은 주님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길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함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요셉의 유골 사건의 기억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예언과 성취이자 이 약속이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장이 바로 오늘 13장입니다. 19절에서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430년간 모두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유를 몰랐을 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요셉의 후예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너를 찾아오시고 되찾고 내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요셉의 유골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는 해외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미국으로 갔는데 선교사 자녀로 학비를 낼 수 없다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고3 미국에서 또 수험을 치르고 제가 있었던 나라에서도 수능을 치르고 또 한국에서 수능을 보려니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입학제도 어려움이 있어 첫 시험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전형 떨어지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한국에서 이 대학 입시를 치룰까 두려움 속에 또 분노와 이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에서 다 합격했는데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굳이 한국에서 왜 이 새로운 길을 또 막힌 길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때 저는 1호선 전철역에서 아버지의 국제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무수한 영혼들을 너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걱정 말아라 아들, 두려워 말아라 아들. 수시기간 남아있는 2달간 한국사, 영어, 한문, 국어, 영역 붙들며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고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길과 다를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발견한 이 기억의 도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시고 밤낮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의 유골과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어두움 속에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주신 주님의 제도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죠. 삶이 흔들릴 때 그 눈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며 초태생인 우리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명하십니다. 무교절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채우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에서 길을 만드시고 주님을 사모하라고 명하십니다. 요셉의 유골과 같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약속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열리는 문, 쉬운 선택, 편안한 삶,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일, 좁은 일을 선택해야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이 성공과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든 일을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맺은 말씀의 언약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신약시대의 출애굽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오늘도 13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 약속을 믿고 요셉의 유골과 같은 언약 백성이 되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두울지라도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아신다. 그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담대히 선포하며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길이 막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며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이 멈춰 있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영혼들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믿음으로 걸어온 시간들이 참으로 긴데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많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으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문을 열어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언약, 나의 계시, 나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요셉의 유골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기억하라고 명하신 무교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무 많은 조미료,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않고 담백한 주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또 첫 태생으로 내 인생을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신 주님, 그 은혜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영적 자존감도, 나의 삶의 자신감도, 내 삶의 능력과 힘도 다시금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힘입어 달려갈 하나님의 영적 이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신약적인 출애굽 백성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자녀됨의 영적 신분으로 힘있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에도 말씀 속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힘을 내어 달려가길 원합니다. 모든 한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멈추고 이 땅의 모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참 출애굽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